그 저희들은 한 20분 정도, 20분 정도 이렇게 나오시는데, 그래도 여기 오니까 우리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는 사람은 한 4분의 1, 나머지는 그냥 앉아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가만히 계시는 어른들을 상대로 설교하다가 눈이 반짝반짝 하시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제가 떨려요. 그래서 오늘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왔기 때문에 제가 하나 물을게요. 잘 아실 거예요. 자, 교회 가면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는, 당신은 또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하고 물으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해요? 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예. 박수 한번 쳤습니다. 하늘나라 살기 위해서. 오케이.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정확한 대답은 이제 여러분들이 나이 많으시니까 이제 다 헷갈리시는데, 우리 보고 예수 믿으면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하면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 자식을 위해서 살고, 돈을 위해서 살고, 막 출세하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산다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인간들이 무슨 소리 하노? 돈이 최고고 명예가 최고고 이런데 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느냐?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묻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뭘까? 좀 어려워요.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그것도 박수. 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뜻이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 참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뭐냐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사는 것.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의 나라 잘 돼야 되겠죠. 대한민국도 잘 돼야 되고, 그렇죠? 대한민국도 잘 돼야 우리 자식들이 잘 살고, 우리 대한민국이 든든해야 돼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부흥돼야 돼요. 그런데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임하도록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왜 우리가 그렇다면 세 번째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사는 것도 중요하고, 자녀를 위해서 사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그동안에요, 세상의 마귀의 자녀였어요. 마귀에 속해서 살았어요. 죄악에 속해 살았어요.
무슨 소리 합니까 목사님? 나는 죄 안 지었는데요. 우리 딸이 시집을 가서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로서 얼마나 첫 딸이에요. 첫 딸이 낳았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막. 여러분들도 첫 손자 보면 좋지요? 네. 첫 손자 막 눈에 여다가. 그래서 우리 사랑이가 자랐어요. 천사 같아요. 얼마나 천사 같아요. 그런데 자주 못 가요. 한 번 갔더니 3살 때가 2살 때가 갔더니 동생하고 싸우는데 욕을 해요. 그래서 내가 사랑아 네 욕했지? 근데 또 물은 게 욕했지? 물으니까 아니 안 했다는 거에 또 거짓말 해요. 그래서 내가 엄마 마리아를 불렀어. 마리아 사랑이가 천사 같은 사랑이가 욕을 하고 거짓말했는데 네가 가르쳐 줬나 그러니까 어디요? 그런데 왜 욕을 해? 근데 왜 거짓말해? 그 엄마가 마리아가 당황이 돼가 분명히 안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이 녀석이 동생하고 싸우면서 욕을 하고 내가 왜 욕을 하니까 욕 안 했다 그러고 그러면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마귀가. 엄마가 안 가르쳐줬어. 하나님도 안 가르쳐줬어. 그런데 우리는 원죄. 원죄. 어휴, 박수. 이야. 권사님이세요? 예. 어이구, 뭐. 다 맞췄네. 우리는 원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를 그냥 밥 먹듯이 아무 양심의 가책도 없이 해요. 자, 그런데 가만히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학교도 있어보고 다 살아보니까 거짓말은 남자가 잘할까 여자가 잘할까요? 여자가 잘해요. 여자들은 그냥 스스럼없이 술렁술렁 거짓말해요. 그래 놓고는 아무 구석 없어. 남자들은 거짓말하면은 대부분 표가 나. 그리고 여자들은 명청스럽게 안 해. 왜냐하면은 가만히 그 원인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올라가보고 할아버지 장인 장모님이 이상하냐 아니면 그 위에 집안이 뭐 이상한가 김씨 집안이 이상한가 아니 따지고 올라가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누가 먼저 죄를 지었어요? 여자가. 여자가 먼저 지었어요. 그래놓고 넘쳐스럽게 물론 남자도 넘쳐스럽게 거짓말했지만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는 원죄라는 게 있어가지고 안 가르쳐줘도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로로 하던 우리 마귀의 종로로 하던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왜? 빼앗겼던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을 우리가 이제는 가게 됐으니까 그 나라에 가서 살 사람이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제가 포항에 있을 때에 봉사산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이 있어요. 그 기도원에 제가 자주 기도하러 갔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교목을 하다 보니까 우리 학교의 학생들이 3,000명이 넘어요. 그것도 95%가 예수를 안 믿어. 그러니 그 친구들 영혼을 제가 하나님께 맡겨주셨기 때문에 기도 안 할 수가 없어. 시간만 되면 기도원에 올라가요. 그 기도원의 원장님이 용문산 수도원 출신 원장님이신데 신령해요. 그래서 제가 가면은 자주 온다고 막 친했어요. 아들처럼.
목사님 하는데 한 번은 밥을 먹는데 목사님 제가 기도원을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 큰 기도원을. 목사님 왜요? 그러니까 금요일 최다 기도 집회하고 금요일 최다 기도하고 밤새도록 최다 기도 마치고 나면 산에 올라가가 막 이 골짜기에서 저 골짜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또 새벽에 모여가지고 새벽 기도 마치고 내려간다는 거예요. 내려가니까 그 원장님이 이 기도원을 앞으로 어떻게 참 헌금에 의존하지 않고 기도원을 잘 운영할까 해서 그 넓은 땅에다가 단감나무를 심어가 단감 농사를 지었어요. 거기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장학금도 주고 거기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기도원도 수리하고 기도원을 새로 짓기도 하고 뭐 기도실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기도 마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내려가던 권사 집사들이 간다 따가버린다. 원장님 그래도 그렇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사님 나중에 내려갈 때 한번 보세요. 길가에 양쪽 길가에 있는 감나무에서는 감 하나도 없습니다. 안에 들어가까지 다 따가. 호박도 따가고 호박 잎을 따가지고 쪄먹는다고 다 따가. 이게 한 번 두 번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하기 싫다. 그래서 제가 위로했어요. 해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개척을 했어요. 저도 개척을 해가 한 10년쯤 지나니까요. 제게도 똑같이 시험이 들었어요. 무슨 시험이 들었냐면은 저는 열심히 제가 사례비도 안 올리고 제가 아들은 공부시켜야 되니까 교회에서 장학금 이런 거 안 받고 저 나름대로는 알바를 했어요. 알바. 장로님,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 병원에 찾아가서 아침 예배 드려주고 사례비 받고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 회사에 그 장로님 병원에 예배 드리고 바로 쫓아가 가지고 9시 되면은 또 장로님한테 회사에 예배 드리고 거기서 돈 받아가 애들 둘이 공부시키고 대학교 공부시키고 저 나름대로는 막 허리띠 졸라매고 하는데 교인들은요 집 샀다고 부부가 살면서 32평에 살면 얼마나 좋아요. 50평 아파트를 4억인가 주고 샀다고 거기다가 또 때로 리모델링을 해가요. 더 1억 붙여가지고 그러놓고는 예배를 입주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알겠다고 갔어요. 갔더니 지하 2층에 주차장에서 들어가는 입구 그 눌린데 교인들이 다 우스가 있는 거예요. 안 들어가고 뭐하냐 그러니까 장로님인데 장로님 딱 나서다가 그래도 목사님 주의 종이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된대요. 자기도 안 들어가 봤대요. 거기에서 머리가 딱 쓰는 거예요. 내가 무당이가? 내가 무엇고? 지금 말씀 아무도 안 들어갔으니까 목사님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복 빌어주고 잡기 물러가고 예배 드린다. 그런 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장로님이라는 분이 이랬는데 그러니 아니 그리고 한 분은요 장로님이에요. 또 그 집에도 이사를 갔어요. 또 새 집으로. 그래서 제가 또 그분은 뭐라는 줄 알아요? 이사 가는 얘기를 또 드려달래요. 목회하면서 이사
입주 예배를 드려봤지만 가는 예배를 또 드리달래요. 그 왜요? 그러니까 잘 살다가 갔으니까 잘 가서 여기서 떠나면서 예배드리고 도착하면서 예배드리고 뭐 법궤를 메고 또 해석은 잘해요. 법궤를 메고 출발하고 법궤가 또 도착하고 그래서 속이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침대가 좋아요. 그걸 버리고 간대요. 그래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 아픈 집사님 거동이 불편한 이제 방에서 일어나려고 하면은 그 요양원에 왜 침대가 필요해요? 앉고 일어서기가 쉽죠. 네. 그래서 침대를 그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하여튼 뇌졸중으로 그래가지고 거동이 불편해요. 그거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목사님, 장모님 그거 놔두고 가서 제가 하겠습니다. 가져가서 우리 집사님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그래 하세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가지러 갔어요. 침대 뭡니까 이거 매트 싹 뜨니까 부적이 나와. 부적 2개 나와. 누구예요? 누구 집이에요 그 집이? 마귀 장모님. 마귀 집인데.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 교회 그때 6월달이에요. 제가 장로님들하고 교인들 앞에 장로님들 불러놓고 네, 저 목회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목사님 왜 그럽니까? 장로님들 보고 부적 나오고 뭐 부담하는 것처럼 나를 불러들이가 나 그럼 못하겠습니다. 그런 소리 못하잖아요. 내가 10년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고 여러분들 앞에 설교하고 가르쳤는데 한계가 왔습니다. 더 이상 할 용기가 없습니다. 나 그만합니다. 목사님께 정해놓고 목사님 나간다고 알아서 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타협을 봤어요. 3개월 동안 목사님 기도해보고 정 힘들면은 그때 가서 우리도 생각을 해보겠대. 그래가지고 제가 떠나버렸어요. 3개월 동안. 그러다가 이곳에 저곳에 기도하러 다녔어요. 다니면서 마지막에 가서 제가 깨달음을 얻고 교인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구나.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놔놓고 3년 동안 삶을 공생애를 던져서 자기 인생을 던져서 살았는데 다 도망가버리고 한 녀석은 배신까지 하고 거기에 비하면 난 좀 낫다 싶어. 거기에 비하면 그래서 낫다. 그리고 봉사선 기도원의 원장님이 생각나요. 내가 그때 봉사선 기도원의 원장님 보고 그만했거든. 예수님 보세요. 근데 그래서 제가 3개월 딱 마치고 전화를 했어요. 장로님한테. 장로님, 선임 장로님한테 전화해가 장로님 경주 캥시턴 리조트 방 2개 좀 잡으세요. 왜요? 내가 이제 3개월 마쳤으니까 가겠다. 거기서 다 모이라. 항존증만 다 모이세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교회를 안 오시고 왜 이 리조트 오라가요? 오라. 항존직들 다 불러 모아. 그래 갔어요. 갔더니 항존직들이 한 명인가 2명 빼놓고 다 왔어. 30몇 명이 다 와서 온 이유는 세상에 목사님이 암만해도 3개월 동안 기도해 보더니 그만둘 우리가 가서 붙들자. 이리 하고 다 온 거예요. 제가 앉아라. 장로님들 제가 제 탓이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놀래가지고 무슨 말입니까? 이제부터 내가 옳게 목회할 테니까 내가 이제부터 설교만 하고 신방하고 가르치는 거 이거 외에는 장로님들이 교인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운영과 경영과 재정과 관리 모든 걸 하세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오늘 밤새도 의논해 보세요. 무슨 의논 해보라니까. 그래 놓고는 나는 나가버렸어요. 나가고 모텔 가서 자고 다음날 아침에 갔어요. 갔더니 전부 다 해가 있어요. 밤새도록 의논해봤습니까? 가요. 답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 이제부터 장로님들 돌아가면서 운영위원장도 하고 그분이 다 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에 들어가서 마무리하고 나왔는데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죽으면 천당 가, 천국 가. 그 천국 가는 동안에 이 땅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몰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몰라. 그래서 우리 여기 우리 집사람 동생이 남동생이 장로님이에요. 한 분은 그런 이야기예요. 다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인데 한 분은 처남이 예수를 너무 일찍 믿어가 어릴 때부터 믿어가 괜히 믿어가 나이 많아가지고 너그막하게 예수 믿어가 천국 가면 되는데 너무 일찍 믿어가지고 재미있는 것도 못하고 이렇게 사는 게 제일 힘들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우리 요양원에 백옥렬하고 요양사 선생님이 계세요. 전도를 해도요. 목사님 70 딱 되면 예수 믿겠습니다. 자기 동생들하고 언니들은 다 믿어. 가만히 보니까 언니하고 동생들은 예수 믿는다고 막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답답한 거라. 왜? 세상 조선천지에 놀러 갈 때도 많고 술 먹고 막 이것도 하고 다 해. 재밌는데 동생하고 언니는 예수 믿는다고 그런 것도 안 하고 술도 안 먹고 그거 안 된다. 그래서 자기는 70 딱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70대에서 예수 믿어가 그래도 구원받는다며 천국 간다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좀 안 됐어요. 너무 예수 일찍 믿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아멘. 우리는 천국 갈 백성이에요. 아멘. 그런데 죽어서 가는 천국도 천국이지만은 이 땅에서 사는 것.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아멘. 우리 안이라는 말은 여기에. 여기에. 우리 무리 속에. 우리 가운데에 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보면은 초대교회 성경을 사도행전에 보면요. 우리 안에 천국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걸 알고는요. 못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자기 있는 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안 되니까 사도들에게 갖다 주고 그래서 내 것 네 것 없다. 내게 네 것이고 네 것이 내게 있다. 하나님이 내한테 물질을 주신 것은 너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나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래 나눈 거예요. 나눈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차츰차츰 세상에 물들어 버렸어요. 우상에 물들고 돈의 우상, 명예의 우상, 자식의 우상에 막 물들어가지고 그만 움켜쥐게 됐어요. 베풀고 나누고 섬겨야 될 우리가 그만 세속에 물들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 네 믿는 하나님 우리한테 보여주라.
떠들지 말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돼. 그 나이가 니도 거짓말하고 나도 거짓말하고 니도 욕하고 나도 욕하고 니 다를 바가 뭐 있노? 그러니까 오늘날 사회에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해요? 예수쟁이라고 하고 개독교라고 해요. 개독교. 이게 잘못됐잖아. 자,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서 교회 안에서 우리 개척을 해보니까요. 한 분은 장모님이에요. 아, 목사님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교인도 별로 안 늘어난대요. 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왜? 교회 나가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도 나갔지만은 제가 개척을 해서 보니까 교회를 들었다 놨다 지 맘대로 안 되다만 가버려. 그런 사람이 다 있었으면은 교회가 천국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완전 서문시장 도떼기 난장판이 아니 잘 나갔어요. 내가 잘 나갔다 그러니까 아 목사님 그러면 돼요. 글쎄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게 이 땅에서 저보고 한 분은요 안수 집사가 제게 찾아와서 이 사람이 장로 떨어졌어요. 근데 이 장로님 되는 사람을 두고 제게 와서 그런 이야기해요. 목사님 나를 선택하든지 저 사람을 선택 뭐라고 그러면 아직 장로가 안 되는데 그 사람을 선택해 둘 중에 하나 하래요. 이게 이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진짜 교회 지휘하고 다 진짜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만일 제가 이 사람을 선택 안 하면은 성가대 지지자가 없어져. 그 저 인간 내보내라는 거예요. 내보내고 둘 중에 하나 하래요. 그래서 내가 고민하다가 집사님 내가 여기 해사면은 내가 딱 보고 선택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교회인데 내가 선택을 어떻게 합니까? 집사님 우리 교회 떠나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알았습니다. 거기를 다음 주부터 안 나와요. 아무리 찾아가도 안 나와. 그 인간 내보내면 나온대. 자, 보시되 그런 인간들이 천국 가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보고 그러죠. 천국 가면요 이제 나쁜 놈, 좋은 놈, 다 성질 더러운 막 인간들이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고 그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천사가 된다. 이 땅에서 우리가 참말로 나를 천수복종시키고 참말로 원수를 사랑하고 나보다도 남을 낫게 여기는 이 훈련에 앉아있는 사람 그게 앉아있는 사람이 천국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못 가.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성질 부리고 따버리고 지 멋대로 살아나놓고 천국 간다고 막 가면 그때 가서 아이고 니 성질 잘 부리다 왔으니까 이거 그래서 주님께서 손오공처럼 빽 하면은 해까닥 해가 천사처럼 되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여러분들이 이 위에서 계시면서 저희 어머님이 101살이에요. 원래 대통령 면 직원이 찾아왔어요. 뭘 찾아왔나 봤더니 대통령 축하, 생신 축하하는 카드하고 지팡이, 백수 지팡이가 들고 왔어요. 어머니한테 정정한다고.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아이고 걷지도 못한 사람은 지팡이 갖다 주면 뭐합니까? 돈이나 갖다 줘야지 했더니 나라 정책이 그렇대요. 축하합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지금은 제가 어머님이 101살까지 사시는 이유가 우리 장로님도 지금 101살이에요. 자, 우리 또 한 분이 윤 무슨 권사님이라고 그분이 빨리 죽어야 되는데 막 이래요. 할 일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도 제가 자식이지만은
참 훌륭한 분인데 성격이 조금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성격을 조금 더 다져가지고 따듬는다고 오래오래 제 곁에 두시는가 싶어요. 그래서 어머님, 지금은 어머니가 순한 양이 되어 있어요. 순한 양이 돼. 옛날에는 성격이 보통 아니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물어볼까요? 고기가 있어요. 반찬에. 고기가 있으면은 어른이 먼저 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는 자식이 어때요? 우리는 이제 어른이 없었어요. 어머니하고 밥을 먹는데 고기가 올라오잖아요. 어머니가 고기를 구워와요. 우리는 젓가락을 못해. 거기 젓가락질 했다가 난리가 납니다. 어머니가 다 드시고 남으면 우리는 찌꺼리 먹었어. 여러분들 안 그러잖아요. 자식한테 먼저 주고 그 다음 당신이 먹잖아요. 우리 어머니 성격이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오래 산다고 욕하는 거 아니에요. 오래 사시면서 다듬어지고 또 다듬으라고 오래 살게 해주셨다. 그렇게 믿고 어쨌든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임해야 그래야 천국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좀 맛보면서 가야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천상병 시인이라고 있어요. 그분은 캐톨릭 신자였는데 그분이 귀천이라는 시를 남겼어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할 말을 그거 시로 적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냈는데 이 세상에서 내가 소풍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소풍 잘 다녀왔습니다. 라고 말하겠다. 우리 어릴 때 소풍 간다 하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그렇죠? 소풍 가면 막 까자하고 없는 도시락 만들어가 가면 재밌잖아요. 천상병 시인이 평생을 고문당하고 평생을 병으로 고생하시던 분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소풍 잘 다녀왔습니다 라고 말하게 돼요.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시면서 마음을 항상 곱게 가지시고 나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감사하고 살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불평불만이 가득 차면은 그 사람 불평불만이 가득한 곳이 지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저 천국을 날마다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다가 오라 하실 때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강북 요양원과 강북 주간보호센터와 방문요양센터 모든 운영과 경영을 주혜종 정요섭 우리 원장님에게 맡겨주셨사오니 잘 감당하고 여기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가정들 늘 평화로 함께 해주셔서 즐겁게 이곳에서 어른들을 잘 모시는 은총도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